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1절까지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지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을 교회력에서는 주연절로 지킵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주연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자기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자기 영광과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과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인의 옷을 입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 밖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례는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담긴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갈라졌다는 헬라어 동사 스키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범죄한 그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례에는 예수님의 사명과 걸어가야 할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출발할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말을 하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을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하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며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동일한 보혜사이십니다. 세례 시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서 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목숨까지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세례는 곧 나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은 오늘 세례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례 시에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를 통해 경험되고 예수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으로 받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나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속기도 쉽고 남을 속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을 받은 것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에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나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총집합이 들어있으며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려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진리를 잔느 기용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 거기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찾읍시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멀어진 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로 연결시키는 화해자로 살아갑시다. 여기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를 통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